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운동도 그런 것처럼 경건에도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며칠 동안 형편이 안 되고 사장이 있어서 쉬게 되었을 때 다시금 몸을 만드는데 그만큼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몸이 아파서 쉬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교단의 문제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게 되고 또 회의를 다녀오게 되면은 다시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의 가닥과 줄을 잡는 것이 깊고도 오랜 그러한 간구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한자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삼갈 건자, 정성 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게 다뤘던 단어가 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건자를 보게 되면은 이 호피무늬 호자에다가 그럴 문자, 그것을 또 어떨 때는 무늬무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자의 이 설명에 대한 그러한 유학자들의 표현들을 쭉 보게 되니까 건자가의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범 혹은 호랑이의 무늬의 가죽을 깔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부엽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당파의 보수의 그 의자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뒤에 호랑이 가죽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왕은 그렇게 그런 왕도 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 무늬 짐승의 왕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러한 호랑이를 잡아가지고서 그러한 가죽을 깔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경하고 높임의 대상이 우리의 보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호랑이 무늬 가죽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삶의 주권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연습이 경건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쓰게 되었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AD 한 65년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4장에 보게 되면은 야, 내가 아무래도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보다는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완곡한 이 메타포라 그릴까요? 은유를 쓰게 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누구는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를 향하여서 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4장의 말씀은 긴 한 30년이 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그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지만은 3장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그리고 외모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능력을 가득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군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떨 때는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운동선수가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만 바라보면서 뜀박질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수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게 됩니다. 말세적인 위기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연관시켜서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세기말의 종말의 현상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내 신앙이 이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신앙의 종말도 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아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기애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연결과 연관없이 삶의 내용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구원의 깊은 감격으로 나가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대는 어릴 때서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국말로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특별히 이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throw입니다. throw him, throw Jesus Christ 할 때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항상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게 되었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현실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칠고 벅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하여서 무조건 쫓아가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 종교와 사이비의 가르침과 그 유혹 앞에서 현혹되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현혹되지 않으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믿음을 간직하며 성장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사랑하심, 구속하심, 부활의 확증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알게 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디모데가 말하게 되었던 그 디모데 시대 때의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혹은 예수님의 복음서? 혹은 신약 성경 다른 편지? 어딜까요?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AD 65년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 마가복음이 AD 6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지게 되었던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가게 되면 쭉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AD 80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90년까지 요한이 장수하였고 자연사였기 때문에 90년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서가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가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고두고 남겨져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처음 증인이었던 마태나 이렇게 마가와 같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뒤에 남겨지게 되었고, 그것을 앞으로 갖다 놓아서 순서만 이렇게 앞에 세워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복음서가 뒷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 39권이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납비의 모임이었던 얌야 회의에서 39권의 책을 정리하여서 그들의 정경으로 확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배우게 되었던 구약 성경은 이 39권의 그 책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뜻밖의 인물들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을, 그것은 다 외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구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30권의 신앙 서적을 갖다 여러분들 앞에 들여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30권의 책을 들이미는 것하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기독교 신앙의 ABC 그 건강한 기초를 다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 세 권을 잘 읽으시고 정독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30권 읽겠어요? 세 권을 읽겠어요? 안 읽어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은 채워가야지라고 하면서 30권보다는 3권을 채워가게 되면서 담임 목사가 개런티해 주었던 책이고 권면해 준 책이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채워가지 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바울이나 디모데 시대 가운데서는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정경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약의 가르침과 교훈과 내용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디모데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가운데서 참 승리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태도가 운명을 좌우한다. 자세가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단적인 예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인가 아니면 학습의 태도가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의 내용들을 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래야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 시절서부터 잘 읽고 알고 그 안에서 구주를 발견하라 말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생명의 기운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운이 굉장히 이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20명, 30명이 중요하고 500명,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기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책만 이렇게 교훈하죠. 성경책만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죠. 성경책만 나를 반듯하게 살라고 권면하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도덕 시간에 그 도덕 교과서를 통하여서 자연인으로서 사람됨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바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하여서 미래의 보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처신하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워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는 여기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영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돈, 대가이, 그놈, 그 친구,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쉽게 여기게 되지만은 Man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가치와 부름과 그리고 그 존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떠한 대접과 존중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자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영적 상상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나이 65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또한 그러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게 되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야기.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시편의 많은 찬양을 73편의 말씀을 쓰게 되었던 찬양의 사람입니다. 아유, 아무개 노래 잘해. 아무개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 안 다루는 악기가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맨날 우리를 향하여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만날 때마다 괴롭게 한다 말하게 되면은 노래만 잘하지 악기만 잘 다루지 아이고 성품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넘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가치 가운데서 그의 노래가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되고 은혜가 되게 되고 거룩한 감동으로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본분이 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서 활용하는 복된 사람으로서 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삶 속에서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며 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삶과 사역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한 스타트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 대한 이 주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생기로 흡입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는 깊은 묵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에 통하여서 들숨과 날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후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호흡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누구에게 느끼냐고 하게 되면은 아내에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옆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 예를 들면 3m, 5m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슴이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20m, 30m 멀리 떨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손은 흔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속삭이고 귀를 훑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과 같이 리차드 번 볼란트의 그 글과 같이 지하 감옥에서 내 귀를 흩으시면서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니까 권호중 씨가 어저께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가 4년 전에 와이프가 굉장히 아프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두려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들 배우나 탤런트가 갖고 있게 되었던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보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모두 그려지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책을 보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예를 들게 되면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덤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얹혀놓고 데리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스스로 걸어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챙겨갖고 먼저 훌훌 툴툴 털어버리면서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걷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는 장면을 액션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과 교훈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머릿속에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그렇게 그려지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느낌과 호흡을 우리 옆에서 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들이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내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도 먼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그 호흡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듯이 온전하다와 능력을 갖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쉬운 말로 읽어보실까요?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그랬습니다. 온전하다와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온전히 준비시켜 주신다.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말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갖추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학문의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 두 탁월한 이 유대교 납비가 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영국에 보게 되면은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가 이렇게 하게 되고 저 보스턴에 가게 되면은 하버드하고 그 옆에 있는 MIT가 이렇게 명문 대학들이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명문 학파 가운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밑에서 충분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움만 깊은 것이 아니라
열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영갑자보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이렇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회심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찾아가게 되었더니, 초대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더니, 저 사람 과거가 굉장히 구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좀 지켜봅시다. 거리를 두고 선을 두게 되니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게 된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3년 후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오랫동안 집과하면서 훈련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다음에 복음의 사도로서 헌신하고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권호중 집사가 어저께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동굴의 사람이 되지 말고 터널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삶 가운데서 어둠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관계의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 가운데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이 영어 표현 가운데서 맨케이브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그런 아지트를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숨고 머물고 정착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터널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터널이 지나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한국에 가게 되면 저기 영동고속도로에 가면 터널이 뭐 10km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가봐서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강릉분? 10km짜리 터널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10km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km도 두 다리 갖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10km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고 속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터널을 지난 다음에 밝은 광명과 빛의 세계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구비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예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세상의 학문으로 보게 되고 가슴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그렇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것은 같아 보이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고 그의 말을 향하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3년의 그러한 조용히 준비되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인적으로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주는 삶입니다. 복받아서 남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서 남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어야 합니다.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아서 남주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서 남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주기에는 어렵고 힘든 결단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줘? 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갈 것인데, 그것을 뭘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느냐? 성경을 읽고 찾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려주게 되고 예수님께로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책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그를 향하여서 깊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이 주석에 보게 되면 이러한 코테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함께 좋은 말로서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아멘. 이런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충성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충성을 다해야겠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하겠고,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을 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충성을 다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을 살리고 또 나의 교회를 살려가는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